극적인 반전은 올림픽 종목이나 또는 운동 종목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많은 사람을 흥분시키는 사건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꾸준한 열심이나 승리보다 더 쾌감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지요.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 속에 또 하나의 엄청난 반전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창세전부터 준비하셔서 만민을 전율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애당초 십자가의 복음을 세계 만국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함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 얻는 것을 계획하시고 시행하시고 사도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함에도 복음이 완성되고 구원이 사마리아를 넘어가지만 주님의 이러한 부분의 당부에는 다소 둔감한 이스라엘 본토 소생의 사도들의 한계를 이미 아셨던 주님께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방을 구원하실 도구로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즉 사도들의 기준을 따른다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하던 사람,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가룟 유다의 자리를 보선할 때 사도의 자격을 얘기하던 그런 내용이죠. 오히려 복음의 반대편에서 그 복음의 증거를 가로막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울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당시의 사도들이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야말로 이방을 위한 복음 증거자로 완벽하게 준비하셨음을 당시 사울 자신조차도 몰랐지만은 그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그저 감탄할 뿐입니다. 나중에 바울이라고 개명을 하지만 사울은 이러한 사실에 놀라고 감격하는 고백을 그의 애정어린 서신들 속에서 더러더러 말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완벽한 유대주의의 배경과 가문에서 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기도의 교회를 박해하는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의 글은 하나님에 대한 신비와 감격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누가를 통해서 기록된 이 사도행전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실적인 경험을 그대로 기록한 이 9장과 다시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를 되돌아보는 회고 형식의 고백을 21장 37절에서 23장 6절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마로 가기 이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하는 내용을 26장에서 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예수도의 만남의 경험은 우리 모든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핍박처럼 고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과 함께 믿음으로 통한 신앙적인 체험은 언제나 개인적이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는 1대1의 관계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주님을 향하여 살기 등등한 사울을 거꾸로 들이시는 주님과의 1대1의 대면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의심되는 사람이었지만 안수와 세례를 통해서 복음의 증거자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행여라도 나는 사울처럼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열심으로 섬기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우리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안타까워하실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비록 지금까지 사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잘못을 범하여 살아온 신앙이 되었다면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울처럼 충성할 수 있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예수들을 제외한 모든 법은 정죄의 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조차도 말이죠. 율법을 비롯한 사람들의 사회가 존재하는 모든 시대와 민족과 나라들을 막론하고 법률은 인간의 마지막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사랑이 지배되는 사회는 에덴이든 가정이든 사실 법이라는 구속이 필요치를 않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주고 격려하기 위해서보다는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해치는 존재들을 정죄하고 형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냉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 좋아하는 사람, 사랑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에서 인간의 인간답지 못한 사회일수록 법조문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이 뭡니까?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마다 또 다른 법이 있죠. 쉽게 예를 들자면 택지개발촉진법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시행령이 있고 또 시행하는 데조차도 시행규칙이 있고 그리고 세부적인 지침이 있는 것처럼 각 분야에 조목별로 법이 있고 그러고도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처벌을 못하는 일들이 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디모데 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법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항은 짧을수록 행복한 사회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이유에서 처음 에덴에서 금지 조항의 법은 한 문장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딱 한 문장이 뭐예요? 금지법이었습니다. 다른 법이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율법조차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형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한 것이 뭡니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다시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이러한 율법, 즉 정죄하는 법에만 통달하여 흠이 없었으나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살벌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1절 그리고 2절 상반절에 그랬죠. 여기 특히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어요. 살기라는 건 뭡니까? 죽이고자 하는, 살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등등하여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엠프네요. 들이마시다, 호흡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따진다면 죽이려는 마음을 들이마시고 날뛰는 마치 초원에서
온순한 짐승을 먹기 위하여 혼신으로 쫓는 사자나 표범 같은 모습과 비교되는 모습을 정죄의 법에 익숙한 사울에게서 보는 겁니다. 혹시 사랑의 법에 산다고 하는 우리 모습이 그런 짐승 같은 모습은 아닐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2절을 그랬는데, 사자나 표범은 자신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하여 연약한 동물을 쫓았다면, 사울은 예수도를 따르는 길을 가는 사람이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묶어서 스데반처럼 죽일 수도 있도록 복음의 진리의 일을 가는 겉으로만 거룩한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끌어다 주고자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것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은 정죄의 법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법에 포로가 된 사람으로 자신의 사랑받음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이 유효하도록 애쓰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5절의 내용인데요. 주님을 위한다는 열심이 오히려 주님을 아프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경계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법인 율법의 준행자요, 또 집행자로 체포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면 다메섹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들을 잡아 형벌하고 죽이려 했지만 그에게는 진정한 사랑에 비치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율법과 종교적인 권세를 걸쳐 입었지만 속으로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캄캄한 어둠만이 가득했던 그에게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 말씀은 26장 13절에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회고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나중에 자신을 신문하는 아그리빠 왕에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정오의 가장 빛이 강하죠. 그런데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자신에게 비추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 사도로부터 같은 고백을 듣습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랬죠. 나중에 바울 자신의 고백 속에도 이 내용을 듣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에베소서 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그랬는데 역시 이 부분도 요한이 같은 고백을 하고 있음을 듣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 요한 계시록을 받을 때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계시록 1장 17절이죠. 근데 구약에도 종종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리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 에스겔서 1장 28절의 에스겔의 고백입니다.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 4절 하반절을 그랬는데 어쩌면 이러한 질문은 사울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물음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역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26장 14절에 보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울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 원리는 신앙의 많은 부분에서 같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면에서도 주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리를 순종하며 따르는 자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 된다는 두려운 가르침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자신들의 판단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으로 판단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죽였는데 칭찬보다는 오히려 안타까운 질문을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더니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들린 뜻밖의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바울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의 민족들을 향하여 탄식하는 고백을 듣는데요.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2절 3절은 바로 바울 사도 자신의 경험을 고백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큰 열심을 가지면서도 아니 신앙인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사울처럼 주님께 책망받을 열심을 행하는 일들이 오늘의 신앙의 세계에서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열심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 자신의 판단과 생각 그리고 자신의 성취감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면 주님으로부터 같은 책망의 질문을 들을 수 있을 것이므로 신앙에 열심하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열심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인가? 그렇지 않다면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나님으로부터 늘 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서 기세에 눌린 모습으로 묻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5절 상반절에 그러는데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상에게 대하여 주여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또는 신약 성경에 쓰여진 대로는 퀴리오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표현을 습관처럼 히브리 사람들에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히브리 백성들은 야훼라고 하는 거룩한 네 글자를 읽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나머지 이 야훼를 전부 아도나이라는 주라고 하는 대명사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구약 성경의 번역사에서도 봐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개 로드라고 하는 번역된 구약의 본래적인 의미는 바로 야훼, 거룩한 네 글자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혀 뜻밖의 답변은 뭡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이한 사실은 핍박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디오코 그런 헬라어인데 박해하다 또는 추적하다, 따르다, 쫓아가다, 힘쓰다 라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디오코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반대자들에게는 박해하는 것이 되는 반면에 추종자들에게는 열심으로 따르는 것이 된다는 이중적인 의미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였지만 그가 예수들을 만나 변화받은 후 열심으로 주님을 쫓았던 것은 재미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충성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에게 아무개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열심이라면 얼마든지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부분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이 확실한 충성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6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는 믿음의 경험은 개인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울과 함께 같은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들어가던 일행 중에 같은 시간과 같은 현장 속에 사울만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어쩌면 신앙 속에서 들어있을 수 있는 경험들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도 그 주님을 구세주로 은혜의 주님으로 만나는 것은 모두에게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꼭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있지만 이 예배 중에도 주님을 만나는 감격은 모두에게 같지 못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서 55장 6절에 그랬고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바울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나되 사울처럼 뒤집어질 정도로 확실히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앞길을 찾을 수 없는 사울에게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한 바울의 해고를 보면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도행전 26장 16절에 18절에 하셨던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차 바울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시킬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오늘 8절 9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어쩌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선언했던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라고 책망하실 때 사울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 경고의 사실적인 경험을 사울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것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사실 주님을 바로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는 보이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는 소경이 되는 대신에 하늘의 세계를 향하여 눈을 뜨게 된 예를 바로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사실 이 고백은 그리스도를 바로 만난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던 사울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사울은 이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도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하는 모습을 보는데, 마치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던 구약의 예언자 요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서 1장 17절에 그랬거든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다시스로 가는 불순종을 행하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탄식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사울에게서, 불순종하는 사울에게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실은 사울 주위의 사람들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오늘 7절에 그랬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적어도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사울과 같이 눈이 어두워지지도 않았어도 사울이 만난 예수들을 뵙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의 내용처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라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반응과 같은 것이었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영적으로 나타난 하늘의 응답은 모두가 이해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은 모두 각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주님처럼, 본문의 사울처럼 하늘의 소리에 민감한 영혼의 귀를 주님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법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즐길 규칙은 아닙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에 한 것처럼 법을 거론하지 않아도 될 사랑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고 섬긴다고 설치는 것들이 혹시라도 주님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모습은 아닐지 늘 열심을 품으면서도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한 장소, 같은 시간에 있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증거되는 말씀이 은혜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사울의 주변의 사람들처럼 전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소리로만 듣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상을 향한 눈은 어두워져도 하늘을 향하여는 신령한 눈을 뜨고 주님의 다시 오심의 징조를 살피고 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가려 듣는 신령한 귀를 오늘 본문 말씀의 사울처럼 가질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